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광복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제2차 세계전이 일본의 항복으로 인해 가지고 1945년 8월 15일에 종결되므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다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8월 15일)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주일 주제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가 있는데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 세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암울하고 어두운데 빛을 던져주어서 빛이 다시 회복되는 광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힘으로서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선열들이 우리 국가의 우리 민족의 광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죠. 그랬지만은 일본이라는 그 나라와 그 세력 앞에서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을 이해시키자면 러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미국과 연합해가지고 1차 대전을 종식시킨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그런데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해가지고 일본이 그 세계적인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유럽을 제패하고 한 이 러시아를 일본이 이겨버렸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시간에 배운 러일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습니다. 이 러일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은 우리 한국과 저 만주를 누가 지배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러시아는 극동지방의 세력을 전개시키고 팽창시킬 때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회의를 하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독일, 지금 유럽을 제패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승낙을 받았고, 그리고 프랑스가 막강하잖아요. 프랑스에게 이미 승낙을, 조약을 받고 내가 저 극동지방을 저 중국 만주와 저걸 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하라 허락을 받았던 거예요. 세계 무대는요, 혼자 자기가 이웃 나라를 점령하거나 침략할 때에 자기 나라의 어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한 국제 무대에서 서로 협약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주한말 대한제국 말년의 상황과 같이 국제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떤 강대국이나 어떤 거에서 우리가 삼켜버릴지 도무지 모르는 판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계는 그렇게. 그런데 미국은 일본과 함께 조약을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칠 때는요, 미국이 일본하고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다 조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양 세력을 세계적으로 잡고 있던 게 뭐예요? 영국이 아닙니까?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허락을 받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외교 정치 문제에서 그죠? 국가의 대표 원수들이 만나서 그 조약을 쓰잖아요. 조약을 딱 체결하고 우리나라를 침범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전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삼켜버린 겁니다. 일본이 얼마나 힘이 강대합니까?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겼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삼켜버렸죠. 그리고 중국 만주를 거의 삼켜버리고 지배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요즘은 미얀마입니다만 버마, 태국, 할 것 없이 전 동남아를 누가 삼켰다고요? 일본이 삼켰습니다. 심지어는 저 유럽에까지, 덴마크까지 건드리면서 일본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지구의 한 3분의 1, 거의 절반을 다 차지하는 그 막강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놀라운 것은요, 그런 힘 있는 나라, 오늘 또 경제적인, 중국이 이제 경제적인 2위로 부상했지만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요, 몇십 년 전까지,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경제 대국이 일본입니다. 2위입니다. G2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유독 일본을 아주, 우리 경상도 말로 세피하이, 우리나라 말로 세피하이 보고 하찮게 얘기하고 가솔백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자부심 대단하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답니다. 쉽게 말해서는 똥꼬집이라는 거죠. 똥꼬집은 싸움하면 다 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광복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즉 다시 하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대한민국에 개입하셔서 이루어지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온 성들이 어린아이들 같이 재단의 교회에 나와가 밤낮으로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그 일제하에서 순교하며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순교의 피가 이 땅에 들끓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국의 저 하나님을 믿는 나라 성경에 손을 얹고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손을 얹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겠노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하는 그 나라, 저 미국을 통해서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어떤 면에서 절반 아니 3분의 1을 지배하고 침략한 일본을 원자탄 하나 터뜨렸는데 소식이 없어. 다음에 첫 번째 원자탄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에 던졌는데 소식이 없어. 안 되겠다 해서 2차적으로 3일 간격에 8월 9일날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탄 던져버린다. 일본 철학이 일본 국민들이 신을 믿고 절대자를 믿는 자가 항복! 무조건 항복! 토도 다른 거 없이 무조건 항복! 그래서 일본 분들이 동남아와 만주와 한국, 러시아를 점령하고 있던 그 전부 다 철수! 그래서 우리가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인 개인사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쉽게는 개인적이고 가정적이고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때까지 인류가 전쟁을 치러서 1차, 2차 세계 대전을 치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염병 코로나입니다. 코로나19입니다. 어찌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건강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국가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이라는 것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인생이라 그렇게 비유하잖아요. 이력편지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다 폭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어려움이 없겠지, 힘든 일도 안 만나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의 폭풍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은, 어려운 일은 누구든지 다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에게는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그 속에서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그의 삶을 망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참 은혜로운 그 예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가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로 내 사랑하는 딸들을 잘 사는 사람들의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저 전주나 그 신모로 보냈어야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할아버지 집에도, 저 집에도 저 대전에 사는 논산 훈련소에 있는 그 곳입니다. 논산에 있는 누나가 어릴 때 우리 주위보다 작은 저 어린아이가 심부름하고 신모살이로 왔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 어른 되어 이제 결혼하고 논산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딸이 귀하겠어요. 사랑스러워 이쁘지요. 그 누나는 보니까 눈도 동그리하게 좀 성형수술한 것이 그렇고 얼굴이 참 이뻤어요. 우리 아버님이 죽기 전에 그 누나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말 잘 듣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귀해 동생같이 여기면서 그 딸을 누나를 보고 싶어가지고 저와 함께 여러분 사모와 함께 결혼해서 대전을 수소문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못 사던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런 때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 국민의 의식을 깨우고 신앙을 깨우고 잘 살아보도록 그렇게 이력을 감당했던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로 설교. 거기에서 장로님이 쓴 책에 아름다운 참 사건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양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에 피우던 연탄 난로에 불이 나서 12월 한밤중에 그 사풍이 불때
대화재가 났습니다. 불길에 휩싸이게 된 이 양계장에 기르던 500마리 그 닭과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그 불길에 사여서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 자다가 전부 네이바람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던 생도들도 몇십 명 정도 정신없이 뛰어나왔습니다. 나와보니까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모피용 앙고라 토끼와 토끼 털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완전 새빨간 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 막 날뛰다가 이건 생지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려서도 불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김용기 장모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으십시다. 이젠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지라 전부 멀찌감치 앉아서 닭들과 토끼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불에 타 죽어 제가 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날뛰는 닭이나 아우성치는 토끼들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 말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지금 토끼와 닭이 타고 있는 시뻘건 불처럼 유황불이 끌거리는 지옥에 떨어져서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불길이 다 사라진 후 김 장로님은 교육생을 이끌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 자기 손으로 1,000명 이상 되는 깡패를 길러내고 경찰관까지도 폭행을 한 전력이 있는 대전에 왔다는 깡패 두 명이 그 불타는 양계장의 현상을 지켜보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교육생 중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임영철이라는 청년은 크게 깨달은 바 있어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농사꾼이 되었고 나중에 김용기 장로님의 첫째 사위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면 그들이 가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옥 불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폭풍을 만나고 폭풍과 같은 어려운 시험을 우리가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언제나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폭풍을 만난 제자들 그 배에 예수님은 동승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예수님은 그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을 보니까 참 능력도 많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4,000명, 5,000명도 먹이시고 뭐 부족함이 있고 못하신 게 없으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참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노저로 갈 때는 저녁 노을이 얼마나 이쁘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참 아름다워라. 그저 그 노래를 아마 불렀을 것 같아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노저에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예수님이 가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다가 그만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거기에는 바다에 나서 이때까지 작년이 되고 늙기까지 참 바다에 노련한 베드로도 있었고 안드레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못할 일이 없죠. 그들이 이러한 일들을 자기들이 헤쳐나갈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시험을 만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폭풍을 만났던 배의 제자들처럼 내가 이런 일도 당했고 이런 일도 했는데 하면서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잘 헤쳐나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앞에 당하는 시험이나 오는 시험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폭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다가 잔잔한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폭풍을 일고 이력편주와 같은 이 배가 뒤져 엎어지는 그런 날이 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형님, 제일 나이 많고 하는 형님은 이런 일 많이 경험했으면서 이렇게 이런 일 경험하면 안 된다 싶으면 진짜 예수님 안돼 부탁을 하시죠. 왜 안 했습니까? 이제 죽게 된 지경이 이렇게 이르렀어야 이제 뭐 해결할 길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가 다 부서져가는 이 시기에 와서 형님 이제야 이랬습니까? 다른 데 같으면 형님은 성질이 급하고 해서 얼른 이야기도 잘하고 예수님이 뛰어가서 잘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하더니 왜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가서 해보지 마. 내한테만 자꾸 그러노. 서로가 싸움이 일어날 때 시험을 해내서 시험이 더 들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지경이에요. 그런데 배는 가만히 있지 않냐고 바람은 가만히 있지 않냐고 시험은 더 심해져 왔습니다. 폭풍은 더 심해져 왔습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힘을 합쳐서 해결할 길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시지 않느냐? 우리의 구원주가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 우리 곁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찍 부르면 일찍 부를수록 어떻다고요? 좋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터질 대로 터지고 난 후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자식들 보잖아요. 자식들 키워보면요, 어떤 자식은 미련하고 둔해가지고 매는 매대로 실컷 들겨 맞고 터질 때는 터지고 멍들 때는 멍들고, 사기가 다 망가질 때까지 맞아도 늦게 써야지. 잘못했습니다 엄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이러는 자식입니다. 어떤 자식은요 지혜로웠어요. 꽤가 많았어. 몇 방 딱 맞고 나면 이 매는 보통 때의 매와 다르다. 우리 아버지 때리는 매 정도가 강도가 다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시는 보통 때도 내 편을 들어주고 딱 이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다르다. 얼른 깨닫고 이 아들이, 이 딸들이 아이고 엄마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래요. 무릎을 꿇고 빌고만 매 달리고, 이런 자식은요 매들 맞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에서 헤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미련하지 말고,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환난을 만나거든, 성경에는 말씀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네게 보이리라. 오늘 베드로가 바다에서 살아나서 어부의 출신으로서 기술력을 다 갖추고 바다를 헤쳐나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그들이라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당해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제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졌던 한 가지 후회는 왜 우리가 빨리 더 일찍 주님께 알지 못했을까 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불안함, 즉 난관에 환난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이 닥쳐올 때 인간적인 두려움으로 절망하거나 자꾸 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에게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구원을 영축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불완전한 믿음이 완전해지는 역사,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을 장장케 하시며 믿음을 요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는 자리 너희들이 되고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말씀을 지켜가면 너희도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는 자들이 되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어의 지경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는 자같이 되고 있느냐? 그런 자같이 행동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믿음이 없는 자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성난 바다를 바라봅니다. 다 우리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문제, 시험, 환난만 그것만 바라보지요. 제자들이 성난 바다를 바라본 것 같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릴 때란 포악한 세력으로 다가오는 바다, 시험,
흑암에 덮여 혼돈과 물질수로 가득 차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잔잔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자 즉시 아주 잔잔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임금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류 위에 왕노라는 사망의 것으로 패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도련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이 인생의 바다를 순조히 건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어떤 신분이냐? 여러분 주보에 예수님의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잘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예수님은 김여자십니다. 참 원더풀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사이십니다. 우리의 상담자인 지난주에 말씀처럼 상담자 예수 카운셀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폭풍우 속에서 이름팔조 같은 우리 인생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 바다를 바람을 잠잠게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환난을 만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나를 부르라 찾으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을 만날 때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비밀한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다 보고 바람 보고 조용하고 잔잔하라 하시고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크고 비밀한 일. 예수님께 얘들아 노를 어떻게 저어라 그리고 배 안에 있는 물건을 어떻게 던져버리라 이러실 줄 아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바로 바람 보고 바다 보고 명령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바람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주권자 하나님이 바다와 바람 보고 잔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되고 잔잔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을 보고 임금이 신하들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주인은 임금 그죠? 자기 집의 주인인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처럼 바람도 바다도 우리 주님이 지으신 주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으셨고 인생을 살게 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분의 의탁하는 자는 오늘 제가 예배 말씀처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기업을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자손들의 후대가 기업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상대 속에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시험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더 어떤 면에서 복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하나님을 찾고 내가 그분께 가까이 하고 그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환난 때, 만날 만한 때 내게 찾으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같으면 괘씸하대. 지가 어렵고 힘들고 죽을 지경인데 이제야 나를 찾느냐. 저 같으면 그렇게 좀 생각이 있을지 몰라요. 교회들이 말 안 듣다가 뭐하다 죽을 때 내일 목사님 기도해 주시라고 하고 자꾸 이렇게 기도 응답받으면서 또 나중에 또 잊어버리고 괘씸하게 그제 때 없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언제고 잊어버릴 때 우리 주님은 배반하고 그저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참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 그 주님을 깨우시죠. 그 여러분의 인생의 비밀이요 축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가서 여러분 이제 6장에 떡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6장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과 함께 7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역시 폭풍 만난 그 배에 예수님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 폭풍을 만난 때가 언제냐? 새벽이었습니다. 참 세상이 어두울 때, 죄악이 관영할 때. 여러분 그런데 그 새벽에 부르짖으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에게 소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을 깨우라. 소원을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고 축복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미 말씀했습니다. 새벽이라 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소원을 두고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의 앞으로 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문제를 두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오늘 마태복음 6장 3절 여러분 현수막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자녀들의 문제, 장래의 문제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는데 그 화가가 그린 그림에 참 너무너무 놀라운 그림, 복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오늘 폭풍을 만난 제자처럼 침몰해가는 배에서 선언할 사람이 불사의 생으로 살아서 두 손으로 바위를 움켜쥐고 있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되어가지고 막 이제 바위를 쥐고 이제 불사의 생으로 살아나는 순간 이게 복음이다. 그리고 이 화가가 참 그린 그림이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세상 풍파 속에서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따를 때 산소명이 주어진다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화가가 그 그림을 보다가 다시 한번 붓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으로는 복음에 대한 충분한 표현이 완전하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화가가 붓을 두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냥 얼핏 보기에는 똑같은 그림이었는데 앞에 그린 그림과 한 군데 틀린 곳이 있었습니다. 앞에 그린 그림에서는 불사의 색으로 살아난 사람이 바위를 두 손으로 움켜잡는 그런 그림이었지만은 뒤에 그린 그림은 한 손으로는 바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해서 손을 뻗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명화를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구원이 귀중하다면 내 자식들의 구원도 귀중하고 내 부모들의 구원도 귀중하고 내 이웃의 구원도 귀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불타 저 지옥에 가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폭풍을 만난 그 제자들 예수 믿으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 하십니다. 우리의 오늘 불완전한 믿음,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 속에 김용기 장로님의 그 농장에 앙고라 토끼와 닭이 불타 죽어가는 그 지옥의 불구덩이를 보면서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예수님을 굳게 손을 붙잡고 또 내 왼손으로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안간힘을 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명령의 말씀을 다 준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크고 작은 일,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이 민족의 장래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한 번은 아버지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 아버지 어려울 때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움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깨울 수 있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당하는 아버지의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불가능이 없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비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흑암이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겠습니까? 흑암은 관병으로 반대시고, 아버지의 무질서한 질서는 아버지 하나님 질서로, 혼돈은 질서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원망은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불평은 간병으로 아버지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죽음은 생명으로 구원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과 우리 자녀 후대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있게 하시고, 이 민족 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